전화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한 2주 빠졌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가 얼만큼 갔는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땡큐.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이제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20번째 시간이요. 저도 이 영생에 이르는 시리즈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 50번까지 갈지 100번까지 갈지. 어쨌든 중요한 주제들을 거의 다 다루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를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이제 중간 단계에 들어가서요. 중간 단계는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큰 틀을 가지고 그 틀을 통하여 반복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기별들을 늘 이렇게 애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학교의 선생님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면 그 학생들에게 지난 회에 배웠던 것들을 반복한 다음에 리뷰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있는 지식에다가 이렇게 애드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더 채워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금신상을 통하여 아이언맨을 통하여 세상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셨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이 더 나가서 제가 좀 크게 보여야 보입니다. 한 걸음이 더 나가서 짐승들을 통하여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지식으로 작은 뿔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렇죠? 매 시대마다 사단은 제국을 통하여나 또 새로운 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함으로써 또 그들을 괴롭힘으로써 또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대신에 사단이 경배를 받게 하는 일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의 세력이 지난 538년부터 1998년까지 1260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종교 암흑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는 일을 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자 이야기는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시대에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로 가는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제가 설교를 1시간씩 해서 불편합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펴서 함께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다를 주님 당신의 영으로 감싸시고 도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펴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증거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살펴볼 때에 어렵고 힘든 주제지만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므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생에 이르는 게 있으니 20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 관심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싶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주제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가가지고 딱 두드려보면서 유튜브에 가시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세기를 주면서 봤더니 심지어 KBS에서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1부, 2부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어요. 어디에서도? KBS 방송에서도.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많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라고 하는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지만 진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통하여 미혹하고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에 올바로 진짜 제대로 참을 알고 있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떠도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해하면서 모르면서 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공방송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잘 알지 못하는 희미한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심지어 사실 제출 RC 예수 재림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출 RC 예수 재림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빼고 다른 어느 교회에서 인터넷이나 RC 교회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정체 또는 애연 연구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한 주일 동안 전도한다 그러면은 몇 년 가다가 한 번씩 하는지 모르지만 설교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강의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에서는요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심지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타코마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개신교인들이 저한테 가장 관심 있게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뭡니까? 요즘 가장 많이 뜨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면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오바마가 하고 있는 거가 헬스케어가 적그리스도다. 왜요? 헬스케어에서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베리칩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이러한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요? 개신교회에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적그리스도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으로 끝내서 딱 이야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은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3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정체 1입니다. 1. 오늘은 서론만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론만. 그런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 1935년 당시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됐을 때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왜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적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루스벨트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모든 교육군이 가르쳤어요. 1900년대에는요 레이건 대통령이 됐을 때는요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이 로널드 무슨 레이건이죠? 근데 그 레이건 대통령 이름이 666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2000년대가 들어와서 오바마 대통령이 되니까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건강보험의 베리칩까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대부분 3분의 1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라고 해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고 베리칩을 받으면 짐승의 뿌리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뜨고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데이빗 차라고 하는 사람의 강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주 들어보셨어요? 그냥 정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데이빗 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젊은 사람입니다. 올해 31 된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강의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이나 그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정통이 아닌 비하인드 스토리, 숨어져 있는 스토리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은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꺼내서 충격을 딱 주는데 그 충격을 주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핵심이 그 두 가지입니다. 모든 내용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끄집어내서 책을 쓰거나, 책을 2개를 썼어요. 3개째 쓴다는데 책을 쓰거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걸 강의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다. 그게 목표 들어가서요. 전 세계를 돌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뭐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내가 그걸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한다고 하면서 충격을 받고 전할 기별을 줄 때에 그 기별이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기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 판단하고 책에서 더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재림편들도요. 데이빗 차 강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재미있는 사실은 인터넷에 가면 데이빗 차의 강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데이빗 차 얼굴 나오면서 강의하는 건 없습니다. 다 음성만 나와요. 교회에서 강의를 해도 앞에서 강의를 하면 사람을 찍지 않고 화면만 찍거나 벽만 찍고 강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셔서 데이빗 차 강의 뭐 들을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들으셔도 돼요. 가서 또 궁금해갖고 들어보지 마시고. 들어보지 마시고. 오늘 주제의 핵심은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속이게 하기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95% 아니 99% 맞습니까? 퍼센트 말이 한국말이 나와버리는데 99%의 진리처럼 보이는 진리를 제시하면서도 그 가운데 1%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진리가 아니면 그 가운데 1%가 짐승의 표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를 조심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데이빗 차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그 강의를 내가 진리가 무엇이고 오류가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먼저 성경을 통해 진리를 이해한 다음에 확신이 생기면 들으면서 내가 이건 오류구나, 이건 진리구나,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기까지 가서 작은 뿔이 어떻게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로 하는 기체가 아직 본론에 못 들어갔는데 적그리스도로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여러 번 나와요. 참말살았어요.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저께 찾아봤더니 한 4번.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누가 썼어요? 4번 누가 썼어요? 요한이 쓴 건 맞아요. 요한 1, 2, 3, 4에 썼습니다. 4번. 네. 그래서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있습니다. 작은 뿔도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려고 하는 짐승이나 짐승의 표, 또 나오는 짐승도 다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친구들 왜 목사님이 설교한 앞에서 웃고 있으면 목사님이 뭐가 물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웃지 마세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사실은요, 적그리스도를 알려면은요, 그리스도를 얻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진리를 알아야지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또 뭐 설명했습니다. 위조 지표가 있잖아요, 위조 지표. 지난주에 우리 이인경이 사님이 새로 나온 100불짜리 지표를 봤는데 완전히 새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줄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새로 나온 새로운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조 지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박교사님 같은 경우는 일을 하시면서 딱 받으면 아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위조 지표냐. 100불짜리 지표 항상 우리가 유심히 받기 때문에 우리 최진사님이나 박교사님 이렇게 가게에서 말하기 때문에 갖고 오면 딱 보면 아신다 그러는데
원래 그걸 제대로 알려면요, 어떻게 하면 알아야 돼요? 진짜를 올바로 알아야지만 가짜가 구별될 수 있어요. 가짜는 어떻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아무리 가짜를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도 진짜가 틀리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알려면 진짜 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기도들과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이야기하는 데를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다 나오지만 제가 여기 쓴 이유는 이렇게 뒤지면서 하면은 설교가 1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건데, 여기 쓴 이유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고 제가 쓰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확인을 안 하고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고 믿으면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다시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맞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맞게 하신 거죠? 제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제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전과 제사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율법을 어기로 성전에서 봉사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보다 더 크답니다. 성전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성전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샘플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는 성전의 모든 기능이나 성전에 하는 모든 제사나 성전에서 하는 제사장보다도 누가 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다. 왜요? 샘플 되시는 원형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하지라도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같은 성경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 누구예요? 아세요?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가 누구라고요? 선지자. 맞아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니에로 가라 그러니까는 니니에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배 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 시작하라면 삐딱한 선지자입니다. 삐딱한 선지자. 가라고 하면 니니에 안 가고 배 타고 뺑 돌아서 다시 들어가는 삐딱한 선지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고래 뱃속까지, 고래인지 고기인지 큰 물고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던 연하가 사흘밤 사흘낮을 뱃속에 들어있다가 나와서 니니에 성에 가서 뭐라고 전했습니까? 심판이 임하였으니 회개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요나가 회개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요나서 4장 마지막 때에 가면은 요나의 말을 듣고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성에 있는 사람의 20만 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 자, 왼손. 요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언님은 이제 5살 됐는데, 5살 되니까 이제 요거 분별을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손, 왼손. 그 말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간 것은 5살보다 작은 나이의 아이들이 20만 명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화가 했던 니느웨 성의 인구가 한 100만 명이 됐을 것 같아요. 유다가 한번 가서 설교를 하고 회개라고 외치고 기도를 했더니 몇 명이 회개했어요? 100만 명이 회개했습니다. 100만 명이. 어린아이 자원을 구해하지 못하는 20만 명을 비롯해서 100만 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요나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4장 속에 요나가 하루 가서 니느웨에 설교를 했더니 100만 명이 회개를 하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면은 올림피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위대한 요나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신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같은 성경 때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 42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아십니까? 12장 42절에는. 그 다음에 그 12장 42절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솔로몬.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심지어 여기 표현되어 있는 남방에 있는 시바의 여왕까지도 와서 솔로몬 앞에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혜라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그러한 왕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하신 건지 아세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 위대한 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요나가 설교하면은 100만 명이 회개시키는 그 요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있던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자신의 것을 삼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오신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솔로몬 왕보다 더 크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지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신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티크리스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티라고 하는 말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그러면 대적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리 적대하면서 하는 세력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 속에는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또 다른 의미 속에는 대치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서 서 있는다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 대신에 뭘 한다고요? 가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 1, 2, 3, 4에 4번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같은
요한 1세 또한 요한 2세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 있다. 이미 이 세상에 있다. 요한의 시대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뭔가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을 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계획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에 또는 이 말세에 존재하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하는 단어가 요한 1, 2, 3세에 요한이 4번을 기록했는데 마지막 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거나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를 세워서 모조품을 세워서 마치 그리스도처럼 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앞에 딱 서가지고 그리스도처럼 다 가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아주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적그리스도인지 알겠어요? 절대 모를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적그리스도가 딱 앞에 서가지고 적그리스도 딱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막 민상 핍박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알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썼지요. 그 다음에 핍박을 진짜하지요. 그래도 쉽게 알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속여서 그리스도가 아주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절과 4절에 요한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쓰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면서 비판했다고요.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면은요, 미혹하지 말라, 미혹을 당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먼저 어떤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 뭐가 표현했다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요한은 뭐가 표현했고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나 적그리스도나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둘 다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미혹한다, 속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배도하는 일은 뭡니까? 배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부터서 배방하여 나간다 그 말입니다. 진리에서부터서 떨어져 나간다 그 말입니다. 배도를 하려면 먼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올바른 도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divorce, 이혼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야지만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생활도 안 하고 있는데 이혼이세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라고 하는 말의 표현 자체가 뭐다? 이혼이하고 같은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올바른 결혼생활을 하고 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시면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력은 마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해야지만 배도하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단 2차례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해요? 바울 선생님이 표현한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요한이 표현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 그런데 이 멸망의 자식을 가리켜서 누구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냐면요, 모든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멸망의 자식은 내가 예수님 표현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멸망의 자식을 잃었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멸망의 자식을 누구가 가르친 거예요?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식은 내가 잃었다, 멸망의 자식으로 잃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 가르친 겁니까? 유다를 가르친 겁니다. 유다를. 맞아요? 근데 이 유다를 가르쳐서 지가 그럴 때에, 유다를 가르쳐서 적그리스도가 그럴 때에 왜 유다를 가르쳐서 멸망의 자식, 적그리스도와 하는 같은 개념을 사용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일단은 배반을 했습니다. 그렇죠? 배반하는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많은 군사들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하면서 잡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인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패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어떻게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배도하며 배반할 때에 한 도에 12지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배반하고 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폭력을 쓰거나 압력을 쓰거나 핍박을 하면서 배도하는 게 아니고 살짝 정말 예수님의 친구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입 맞추면서 키스를 하면서 그러면서 뒤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세력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처럼 행세를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기꾼 만나본 적 있습니까? 만나본 적 있어요? 나는 사기를 당해봤다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 며칠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집사람이 기도를 잘 보고 그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속아본 적은 없대요. 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이냐? 속아본 적이 없다고 한 이유는 속는 사람은 속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인다라고 미혹한다고 하는 이야기의 뜻은 속는지 모르게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살아도 사육꾼한테 속은지 모르고 평생에 살아도 나는 한 번도 속아본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내가 미혹당하는지 알고 미혹하는 것은 미혹이 안 당한 겁니다. 왜요? 그건 속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속이는 사기꾼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속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 이렇게 연구를 또 공부하면서 보니까 재밌는 사실은 1900년대 어떤 사람이요, 김서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대요. 근데 재림 예수라고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한 기자가 찾아가서 당신이 왜 재림 예수일까 하고 물었어요. 이랬더니 쭉 내용을 썼습니다. 내가 왜 재림 예수다? 내가 왜 재림 예수? 첫 번째, 나 재림 예수인 이유는 초림 예수가 종료 교육을 안 받았는데 자기가 초림 예수가 종료 교육을 안 받으면서도 제사장들과 율법사 앞에서 강의를 했다. 자기도 초등학교에서 보였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자기가 강의를 하면은 박사들과 교수들 앞에서도 강의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거기를 깔고 하면서 있으니까 내가 진짜 재림 예수인 일을 또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짜 재림 예수인 이유는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었는데 자기는 5만매 중에 장남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를 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가르치는 재림 예수도 기록에 의하면은 20명의 성도가 재림 예수인 자로 믿고 있대요. 왜 그렇게 믿어요? 미혹하는 사람은 그렇게 미혹을 하면 20명의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미혹됐는지 속이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다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시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미혹당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믿는 것이 미혹당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아닙니다.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대로 증거하느냐, 말씀대로 선포하느냐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상고하고 있느냐가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폭력이나 핍박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 사실은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사단이 해봤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요? 초기 1세기 당시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되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같은 작전 또 쓰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에 그리스도교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자리에 자신을 두고서 마치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가짜 그리스도면서 진짜 그리스도처럼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미혹하고 속이는 자다.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대신 자리에 자신을 두고서 그리스도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는 진짜 위대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는 진짜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는 진짜 위대한 왕 중의 왕이신데 자기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한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직접 받아서 증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온 세상이 나에게 왕으로서 내가 온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 예배를 대신 받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미혹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이야기입니다. 미혹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할 것이고, 경배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세력이 앞에 서 있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원하는 바로 그 존재가 그 배후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야말로 성경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온 천하를 속이는 사단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서 경배를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너로 비기겠다고 이사야 시스라이 이야기했던 그 루시벨이 그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은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사단이 앞에 서 있으면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단은 치를 떨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어디가 있어요? 뒤에 가만히 서 있고요. 앞에는 누구를 내세워요?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생긴 가짜 그리스도를 딱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온 그리스도인들 다 미혹하고요. 그 다음에 가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의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게끔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짜 그리스도를 온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하면 그 뒤에서 누가 경배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보면은요,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사단이 이용해서 경배를 받을 건지에 대한 싸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보면은 경배하라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7번 가운데 누구를 경배하라? 짐승을 경배하고 영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6번 나오고요.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많이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경배를 받고 싶으면 몇 번이나? 6번에 걸쳐서 경배하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라?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짐승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조장하고 있는 누구를 경배하라? 영을 경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가 핵심입니다.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리자로 서 있는 사단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의 핵심은 사단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체물을 세워놓고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믿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요한계시록 13장을 이렇게 조사해보면요, 잘 심각하게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사단이 대체해 놓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흡사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딱 펴시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볼 테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나이가 30살에서 여성 AD 27년 가을에 요한이 침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에 나가셔서, 요단강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리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부터 어디에요? 강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물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 사단이 그 배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세력은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네 멜리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진리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에서 나오시면서 공생을 시작했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가 가는 물에서 나와서부터 그가 세력을 확보하고 그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참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가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똑같이 시작하면서 물에서 나오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렇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이 물으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예수님의 온 삶은 아버지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 볼 수 있는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그리스도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누구를 닮아야 돼요? 사단을 닮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물에서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짐승, 그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물에는 천만된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단의 모습입니까? 그 앞에 12장을 해보겠습니다. 12장. 자,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똑같아요? 짐승 모습하고 누굴 닮았어요? 용을 닮았습니다.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똑같아요? 누굴 닮았어요? 용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가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셨는데 품성에 있어서 가짜 그리스도는 짐승은 누굴 닮았어요? 용을 닮았습니다.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다. 용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누굽니까? 큰 용. 이 내에 덮이니 얘 땜 곧 누구라고 한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닮았습니다. 누굴 닮았어요? 사단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는 누굴 닮았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용, 사단을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뿔과 멸류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를 봤더니 가짜 그리스도가 멸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머리가 열이요, 뿔이 열이요, 거기에 뭐가 있다? 멸류관이 있다 이렇게 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양 가운데 뿔을 가지고 있는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뿔을 가지고 있는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뿔 가지고 있는 양을 염소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그 숫 염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뿔을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뿔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뿔을 가지고 또 다른 염소와 외부에서 뿔을 받아서 싸웁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뿔은 뭘 상징합니까?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멸류관은 뭘 상징합니까? 멸류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멸류관은 뭘 상징해요? 누가 멸류관을 써요? 누가 관했습니까? 왕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온 세상을, 아니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하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머리에 멸류관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힘과 그분의 권위를 상징으로 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멸류관을 가지고 또 뿔을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도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 자신이 뿔과 멸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있는 왕권, 위대한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그분보다 가짜 그리스도가 똑같이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뿔을 가지고 똑같이 온 세상을 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멸류관을 쓰면서 온 인류 앞에, 온 그리스도 앞에 가짜 그리스도로 나타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합니까?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뭐하고요? 속이기 위하여 가짜를 진짜처럼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짜를 짐승기 모습으로 세워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똑같이 올라오지요? 똑같이 그 권위를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지요? 똑같이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뿔과 면류관을 가지고 있지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요,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받은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통해서 침례해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뿔과 면류관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더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줬어요? 그 짐승에게, 가짜 그리스도에게, 적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를 영도 자기가 권세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짐승에게, 가짜 적 그리스도에게, 적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모방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그거 믿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한 절을 찾으라 그러면은 3년 반 동안 공생애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6월절에 3차례에 걸쳐서 6월절을 지키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AD 27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31년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마지막 그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이 짐승의 짐승도 예수님처럼 3년 반 동안 그렇게 세력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요? 가짜 행세를 하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해서 가짜를 내빼오고 있는 이 짐승이 5절에 또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한 권세를 받으니라. 언제 동안 일한다고요? 42달. 42개라고 하는 것은요, 몇 년입니까? 42달 그러면 1년은 24개월, 2년은 아니요, 1년은 12개월, 12개월, 2년은 24개월, 3년은 36개월, 그리고 6개월을 더 하면 42달. 그렇습니다. 이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그렇지요? 이 42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7번 등장하는데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렇게 해서 7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마치 무엇처럼요?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애언적인 기간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 능력을 영으로부터 권세를 영으로부터 받아서 세력을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행사하는 이 가짜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틀림없이 할 겁니다. 어떻게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2절에 영이 자기와 능력과 보도와 권세를 그 세력에게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삭이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 이 킹 예임스의 번역에 의하면 더 정확합니다. 죽게 되었다가 아니고 상처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도 그 상처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그 상처가 다 나왔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이상이 여겨서 그를 따랐다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세를 하려면 죽었다가 부활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죽었는데 다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좋다? 이상에서 다 따르게끔 하는 역할까지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참 대단하지요. 적그리스도인 사람도 뒤에 다 서서 가짜 그리스도처럼 행사하는 짐승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데 심지어 죽었던 것 같다가 당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그를 그리스도처럼 믿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7번째, 추가적으로 더 하면 됩니다. 7번째, 마태복음 28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경배를 해야 하는 대상이지요. 부활 후에 이 짐승이 경배를 받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8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죽었다 다시 살아나니까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농면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설마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렇습니다. 경배 부활한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나타내고서 경배를 하는데 짐승의 모습으로 가짜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앞에서 서 있고 그다음에 뒤에서 누가 있고요? 사단이 영이 서 있고 그래서 그 가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면 뒤에서 누구들이 경배를 받아요? 사단도 영도 경배를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내게 주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를 가짜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대우에서 영이 수동하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가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이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이 짐승이 어떻게 한다고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가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로 통하여 경배를 받고 왜요?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받고 그 결과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세를 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속죄제를 공부하면서 우리 조준혁 지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대신 줬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다시 한번 느껴졌다. 과거에 양들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손을 얹고 양의 머리에 죄를 다 고백하면서 양을 자기 손에 잡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못 박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죄를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아니요, 사단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못 받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가시겠다고, 기꺼이 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경배를 가짜를 세워서 마치 예수님처럼 흡사하게 만들어 놓고서 대신 뒤에서 용이 경배를 받고자 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서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놓기로 결심하신 그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온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저 그리스도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참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